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3주차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2주간 동안 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중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토요일만 개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어서 내가 마지막 한 주간은 열심히 나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복된 여정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이 땅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가 강조되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치고자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여러 서신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자유라는 말과 더불어 자유롭게 하다 혹은 형용사 자유로운 이러한 표현들을 다 합쳐서 무려 28번이 등장합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네. 신약에 바울 서신 이외에 그러면 다른 책에서는 얼마나 나오느냐?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모든 책에서 자유와 관련된 단어 표현이 모두 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감안하면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며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을 자유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특히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드디어 할례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목사님, 할례라는 말 앞서 나오지 않았나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앞서 2장 3절 말씀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디도를 언급하면서 내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언급했던 거죠. 바울이 할례라는 말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직접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구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했지 할례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갈라디아 성도들과 연관시켜서 할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처음 읽었을 그들이나 후대에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바울이 이처럼 화내고 분노하게 된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할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화내고 분노하게 되었을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소위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의 성도가 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율법의 모든 것,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고 은혜의 복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손해예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과 같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방법 자체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택하면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통한 방법, 율법의 행위를 통한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인 거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을 통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나의 믿음에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어떠한 업적이나 나의 어떠한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택하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택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무서운 말을 선포한 후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보다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식에 의지하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결국 율법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증거는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 눈에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게 돼요. 내면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믿음을 멋지게 표현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지, 나의 열심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망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로울까? 우리가 이것을 늘 관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망일까? 우리가 그것을 늘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와 함께 있었던 디도와 디모데에게 얼마든지 할례 받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한 갈등과 문제를 좀 회피하려면 디도와 디모데에게 야, 그래, 너희들 할례 좀 받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행위가 그 자유 은혜로부터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했는데요. 이제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오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목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케 한 그 자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잊지 말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부정적인 방식의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자유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방식의 권면이 선포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자유를 깨달았으면 그 자유로 나의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사실 미워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해야 하는 이 놀라운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미움을 이겨내시고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또한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로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마지막 3주차 첫날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조용히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서가셔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누어지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심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